저희 가정 이야기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저희 딸이 지난 겨울 방학을 맞이하면서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인생 처음으로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학원 강의도 힘들고 이제 숙제도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이 학원은 또 매주 시험을 쳐요. 시험 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낙방을 하면은 그 어느 점수에 오르지 못하면은 또 재시험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재시험을 친 지가 벌써 2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학원 상황에 이겨나가느라고 또 그 상황을 이겨나가느라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잘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제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이 꼭 시험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사건이 이 시험 문제입니다. 또 어떤 일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시험이 와요. 내 자신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지만은 이 시험에 우리가 지고 말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지 않는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은 시험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많은 시험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생각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걸림돌, 수많은 유혹, 수많은 유혹의 질문들, 시험의 질문들, 그것들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셨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 예수님은 지혜롭게 말씀으로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받은 건 아니겠지만은 예수님이 받은 시험들 중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시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당사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때라고, 오늘 1절 보시면 그때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그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4장 바로 앞에가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함께 살펴보았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받은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하고 오늘 시험하고 연관되는 것이 있어서, 왜냐하면 그 말씀 때문에 또 시험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화면도 나오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은 바로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건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시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시험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보라 라고 시험 문제를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이 광야의 시험은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두 번째,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1절, 2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서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곳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에 대비하셨다. 그러다 보니 허기가 크게 달했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그 점을 이용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시험 장소가 광야죠. 이 광야로 이끈 분은 놀랍게도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셨어요. 이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시험을 하는 당사자는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당장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40일이나 시험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험 준비 기간이죠.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하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대비하셨습니다. 굉장히 긴 시험 기간, 준비 기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그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40일은 무엇을 기억나게 만들고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과 훈련을 받았던 것을 떠올려 보라라는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 1세대들은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못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시험을 했어요. 40일 금식하면 허기가 크게 달한 이 예수님의 약점을 가지고 첫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 시험 문제가 무엇인지 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시험하는 자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은 그 능력이 있을 텐데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능력을 나에게 한번 보여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극도로 허기진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은 이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바라던 시험 문제, 너무나 내가 간절히 바라던 시험 문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당장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시험대로, 시험 문제 출제대로 당장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학사장교 후보생으로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영천 그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여러분 대구 영천은 분지 지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덥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가는 사과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독도법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예요. 독도법 훈련이라는 것은 좌표를 이제 이렇게 좌표를 6개를 줍니다. 그러면은 또 좌표 6개와 더불어서 군사 지도를 하나 줘요. 그러면은 그 지도를 보고 산속을 헤매면서 그 좌표에 있는 지역을 다 찾아가서 그 좌표에 가보면 조그마한 이 시멘트 이게 팻말이 있어요. 그 시멘트 팻말 위에 암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 적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팻말이 적혀 있는 좌표를 찾아서 지도만 보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등고선을 보고 이 지도의 이 산세를 보면서 그 지역이 어딘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더운 날씨에 그 산 골짜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모든 지역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갈증이 그냥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5군데를 다 찾고 마지막 6번째 찾아야 될 곳이 바로 최종 집결지예요. 그게 모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최종 집결지로 가는 그 순간에 길거리에 희한하게도 아줌마 한 분이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앞에 다라이가 있어요. 다라이에는 얼음물이 둥둥둥 떠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코카콜라 캔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한 병에 1,000원이야 하면서 이거 먹고 가. 날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너 이거 팔려고 이 다라이 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좀 팔아줘. 순간 훈육관이 숨어서 이것을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는데 워낙 갈증이 심했기 때문에 자 그냥 그것을 1,000원을 주고 캔을 하나 따서 코카콜라 따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처음으로 그 코카콜라 그 진병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단번에 마셨는데 이게 얼마나 시원하고 단지 그때서야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진가를 알려면은 갈증과 흙이 질 때 마셔야 이것을 진가를 알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이제 유유자적하게 최종 집결지에 가게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갈증이 나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인간이 배가 고플 때 마귀의 말을 듣고 손쉽게 배고픔을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배고픔이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둘 중에 길을 선택하라 라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배지도 않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지적질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도 배가 고파서 하루는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와봤더니 무화과나무에 열매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배고픈 이 상황 속에 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에는 이어졌지만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만듦으로써 배고픔을 해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신분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신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이 신분을 꼭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방법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배고프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방법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기적을 발휘하셔서 한꺼번에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배고픔을 해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으셨습니까? 마태복음.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방법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양의 물고기와 떡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배고픔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방법은 우리가 가진 것은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나눔으로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이지 저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떡등이 되게 함으로써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고픔을 성경 읽어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너희들이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해서 먹을 것을 장만하라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일해서 먹을 것을 장만하라. 두 번째,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데도 먹을 것이 부족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돌을 떡등이 되게끔 하라는 방법은 없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육신의 양식만 먹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육신의 양식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험이에요. 쉬운 것 같으면 시험이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겨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께서 큰 값을 치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값지게 존귀하게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신분을 존귀하게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마귀는 시험 장소를 살짝 바꿉니다. 이번엔 광야가 아니라 성전 꼭대기로 바꿉니다. 성전 꼭대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으로 이겨버리니까 마귀가 좋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한번 이번에 너를 시험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보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이냐?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은 네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떨어져도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손으로 너를 안아서 사뿐히 바닥에 내려앉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들고 참 풀기 힘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수능 문제, 수학 문제를 푸는 거 보니까 앞에 객관식은 좀 쉬워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 주관식인데 항상 마지막 한두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과 덜 똑똑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 이 질문은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라는 것이죠. 그 마귀의 속셈 여러분 아시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고 또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다 하고 지금 마귀가 지금 멸시를 하려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유사한 시험이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29장 39절부터 4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베풀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왕됨을 보여주라. 왜 거기서 비참하게 그렇게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느냐. 희롱하고 멸시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굉장히 답답하실 것입니다. 저들이 모르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모르니까 저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갈등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기독교 영화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혹, The Last Tempt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악마의 유혹의 목소리를 듣고 그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과 박해를 모면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아들, 딸들 놓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니까 좋구나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이가 든 후에 이제 죽어가는 병상에서
병상에서 다른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마귀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적으로 이 예수님이 그렇구나. 그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었고 마귀의 소리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다시금 그 몸을 이끌고 다시금 십자가에 있었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면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당신의 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절규를 하게 되는데 그 절규 때문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잠깐 꿈을 꾼 것이에요. 꿈속에서 이 마귀의 유혹에 따라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금 내가 십자가로 올 수 있었구나 하면서 그때서야 마지막 한마디를 외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이 영화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건강함, 편안함, 행복함, 고통 없음만을 뜻하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일까?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박해를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고난과 박해를 오히려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 시험 문제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답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씩이나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이 마귀는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뜻을, 그 시험의 상황을 가르쳐 주느라고 이번에는 시험 장소를 성전 꼭대기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그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권력의 유혹입니다. 권력의 유혹, 힘의 유혹.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느 대학교 교수들이 살아가는 사택, 그 타운하우스를 가리켜서 이름이 스카이 캐슬인데, 그곳에 살아가는 이 교수님들의 사모님들이 자기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남편이 왕이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자기 자식이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명문대의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사모님들의 이 처절한 욕망의 표출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모님들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우상에게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경배하면서 자녀가 명문대학 가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력을 향한 유혹, 이 명예를 향한 이 유혹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핵심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근데 수제자는 베드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인데 항상 이 베드로의 자리가 탐이 난 거예요. 권력의 자리가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루는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찾아가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편과 예수님의 우편에 앉혀서 통치자가 되는 권력을 누리게 해달라라는 것이 이 어머님의 요청사항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으면 그냥 그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나머지 제자들도 분노를 했다고요. 분노. 나머지 제자들도 분노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다는 거 아니었어요? 똑같은 권력의 야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그 정도면은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권력에 대한 야욕이 얼마나 큰지 내 앞에 누가 서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도대체 알고나 있긴 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의 하나님의 아들됨인지 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며 작은 권력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권력의 맛을 보고 그 위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라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이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에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라는 말은 자신의 권력과 야욕을 경배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그릇된 방식으로 행하라고 유혹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혹은 그릇된 목적으로 행하라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마귀의 소리가 늘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생기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은 우리는 온통 마귀의 소리를 듣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소리를 알아차렸을 때에는 그 유혹에 맞서서 싸우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지혜와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죄의 열매인 죽음도 이기시고 죄의 앞잡이인 사탄도 그 졸개인 마귀들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와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것이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이김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또한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기길 바라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대적하여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